본향 찾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이십니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도님들 고향을 한 분씩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있는데 듣다 보면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이곳 서울 고향이신 분들도 있고, 다른 곳에서 이곳에 와서 지금 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렇게 다양한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본향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본향을 찾는 자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수라는 단어 알고 계시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노스텔지아라고도 합니다. 과거에 스위스 의학도 요하네스 호퍼라는 사람이 그리스어 노스토스, 귀환과 알고스, 고통을 섞어서 만든 단어입니다. 해외에 주로 파견 나가 있던 군인들이 집을 그리워하면서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것,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향수에 대해서 초기에는 이게 정신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9세기에 이건 우울증의 한 형태다라고 여기다가 20세기 들어와서는 새로운 해석들이 들어왔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자아를 회복하는데, 또 어떤 긍정적인 감정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리고 나와 같은 뿌리가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향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나고 자란 곳, 출생지를 의미하지만, 또 사람들이 마음의 고향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곤 합니다. 내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곳, 그리움이 있는 곳, 돌아갈 곳으로 어떤 생각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자신들의 진정한 고향을 찾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본향을 공유한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기다려야 하고 바라야 하는가,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향 찾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현재 본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앞서서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은 자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약속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속의 내용이 실제로 내게 성취되어서 이루어지는 걸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땅을 소유하는 것, 이 민족의 나라를 세우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 성취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약속을 이룬 상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했지만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상태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가까운 순간에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자기 길을 지킨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이 환영하였다는 표현은 기쁨으로 예상한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 행복하게 기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멀리서 보는 집을 보면서 벌써부터 반갑다, 그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집이 별로 반갑지 않으신 분들 계시진 않겠죠? 네. 그런 마음처럼 멀리서 내가 돌아갈 그곳을 보면서 환영하고 반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13절 하반절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 땅, 대지, 온 세상에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이런 고백을 했었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곱이 자신과 조상들이 나그네 길을 걸어왔다,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걸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어떤 거할 곳을 얻지 못한 이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실제로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만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정복을 했었고 나라도 세워져 있었고 그 땅에서 더 이상 나그네보다는 거하는 이들로 지칭받기에 더 합당한 그런 때를 살고 있는데, 다윗은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가 이방 나그네다, 거류민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자신들이 거하는 이 땅이 자기들의 진정한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스쳐 지나가는 인생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사는 것,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디로 떠나가야 할지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인생입니다. 자기 뿌리가 없이 헤맨다는 것,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마음을 놓고 안정되고 내 존재의 근거를 둘 곳이 어디인가.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고민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포들, 혼혈인들 같이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니고 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인생에 되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 작품들도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죠. 이들은 실제로 이 믿음의 조상들, 외국인, 나그네로 살았지만 우리가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 내렸던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나라가 없어서, 정착할 땅이 없어서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한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스스로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말하는 자는 이 땅에 영원토록 살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방송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저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 한국에 계속 살겠구나 생각을 할 텐데, 방송에서 나는 외국인입니다, 잠깐 여행하러 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다시 돌아가겠구나, 언젠가는 떠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라고 말한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이 본향이라는 단어, 고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민족이 자기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조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곧 자기 뿌리를 둘 곳, 자기 시민권이 정말로 있는 곳, 우리로서 정말로 거할 수 있는 그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속한 나라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 눈에 보이는 약속의 성취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그 민족이 번성하는 것, 그런 것이었지만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본향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를 돌아다니면서도 그곳을 자신의 본향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땅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여기를 본향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본향을 찾아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본향을 찾는다는 것은 땅에서 거민이 아니라는 것, 이 땅의 주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외국인, 난민, 이런 것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삶은 그 땅을 주민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고 내 후손들도 거기서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합니까? 그 땅에서 터전을 닦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유가 되면 사업도 일구고 터전, 앞으로 자식들이 먹고 살 걱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 수 있으면 부동산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는 당연히 외국어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그 땅의 언어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어, 그거는 나중이죠. 그런데 만약 외국에서 계속 살 게 아니고 얼마간의 시간을 산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빠르게 유동성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서 나라에 나올 때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데다 투자를 해야겠죠. 자식들한테는 한국어도 가르쳐놔야 됩니다. 외국어만 해서는 안 된다. 여기가 우리가 계속 살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외국인과 나그네가 보여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노력, 물질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늘로 옮겨갈 때, 본향으로 옮겨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거기에 쌓을 수 있는 그 하늘의 상급을 쌓는 데에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그것에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언어, 세상에서 돈 버는 기술과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데 100번 얘기하고 영적인 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일단 세상에서 잘 살고 봐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그네보다는 주민이기를 나도 모르게 택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고 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은 바라서는 안 된다는 이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을 자기의 본향이라고 여기지 않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게으르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습니까? 치열하게 매일을 살아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공 못해도 괜찮다고, 우리 본향은 여기가 아니니까 적당히 하다가 가면 된다고 그렇게 그들은 살지 않았습니다. 본향을 찾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한정된 시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붙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땅에서 내 만족을 찾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이들, 우리가 날마다 듣는 소식들 다 땅의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고 나그네가 아니라 어느새 이 땅의 주민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향을 찾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과거 나온 바 본향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나온 바 본향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본향을 찾으려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결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구나, 지금 현재 내가 본향에 있지 않구나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안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가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아까 본향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이 그 고향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착각할까 봐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온 바 본향이 아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찾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나온 고향이 아니고 다른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갈대아 우르, 그런 하란, 여기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만약 그들이 찾는 본향이 그곳이었더라면, 과거에 그들이 나온 출발점이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막는 사람도 없고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힘들면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혹은 북부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정확한 위치에 대한 분분한 해석들이 있지만 공통된 것은 문명이 매우 발달된 곳이다, 아주 잘 살았던 곳이다.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민족들은 야만족에 가까울 정도로 충분한 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약 없이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기보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힘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나왔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자, 적어도 하란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의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도와줄 친척도 있고 어쩌면 거기서 물려받을 땅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생각나는 곳이 고향입니다. 보통 서울의 상경에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다 내려놓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이랑 그렇게 살자,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가 믿을 만한 종을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보낸 적이 있죠. 그때 여기는 그가 보낸 곳은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던 중에 잠시 거주했던 곳이고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종이 물어봅니다. 만약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가나안으로 오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도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내 후손들도 그 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로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신앙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입니다.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면서 우상을 섬기던 그 땅, 그런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본향을 찾는 자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후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 전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다짐했고 그 땅의 우상의 그 유혹들을 뿌리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본향을 찾는 자는 나온 바 본향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고향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던 이 나온 바 본향, 우리에게는 이 나온 바 본향이 없을까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본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빠져나온 과거의 삶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그 삶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셨던 그 우상 숭배의 자리,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면서 찾으려고 했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은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멍에 다시 눕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기독교를 개종을 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교묘한 속임과 이것들에 속아서 지금보다 편했던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내가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면 지금이 치열하고 힘든 싸움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온 바 본향으로 되돌아가기를 거부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는 자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 거기에 가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쓸 것을 채워주는 세상이 있는데, 굳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한결같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포로 귀환기, 우리가 매일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이때도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으로, 갈대아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본향을 찾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나쁘지 않다, 거기 가면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 이걸 다 두고 어떻게 떠나는가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지역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나온 바로 그 지역 갈대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의 죄성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매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삶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향한 불붙는 열정,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애통함이 없는 그냥 평안한 그런 삶입니다. 아직 멀게만 보이는, 언제 올지도 모르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목 빠지게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떠나온 바 본향입니다. 거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과거의 삶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다고 느낄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자신이 잘 아는 곳으로, 과거로 도피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생존을 위협받던 이스라엘이 그 노예 생활이 좋았다고 과거를 미화하면서
좋은 것만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지금의 삶보다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그 모습,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과거는 평안했던, 아무 걱정이 없었던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과거는 죄로 얼룩지고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 짓는 데만 사용했던 한심하고 처참한 세월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본향 찾는 것을 포기하면 거기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본향 삼아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것을 향해서 과거를 놓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 지치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고향, 옛날이 다시 생각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힘든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그냥 내려놓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던 그 평안한 때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민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향을 찾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26절에 이제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대신에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본향으로 여기지 않고 나온 바 고향도 본향으로 여기지 않았고 대신에 진짜 본향으로 여겼던 곳이 어디입니까? 더 나은 본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하고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라고 여겼습니다. 더 나은이라는 용어가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용법은 그리스도의 은혜, 예전에 있었던 것을 더 새롭게 하고 더 낫게 하는 새 언약 아래에서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구한 그 사역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복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됐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본향, 이들이 그것을 바랐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조차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머물 땅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정말로 땅을 얻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본향을 찾았을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열렬히 기다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질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언급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쓰셨습니다. 그들한테만 쓰신 게 아니고요,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곧 완곡한 어법으로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려지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찾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을 계속 찾고 이 땅의 본향으로 만족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들을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땡땡땡의 하나님 해서 마음속으로 자기 이름 3글자를 넣어서 누구누구누구의 하나님 속으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저 감히 제 이름을 넣어서 부르기조차 너무 황공해서 상상만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보다 더 높은 영예가 사람에게, 한낱 인간에게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분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칭찬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 가진 이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있다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바랐던 바 더 나은 본향의 실체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땅을 살 돈이 없어서 거기서 땅을 사지 않고 집 지을 힘이 없어서 집을 안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그네니까, 외국인이니까 언제든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얘기했습니다. 내 진정한 집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 그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주하며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본향을 찾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눈을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얻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찾아야 할 본향의 영적인 실체를 그는 보았습니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참으로 완전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도 이곳이 내가 정말 머무를 곳이구나, 진심으로 거할 곳이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 그가 그 나그네 인생이 바랐던 것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을 믿음으로 소망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 성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다 같은 곳을 말합니다. 천상의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고향,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요, 영원한 도성입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더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 도성,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건축하신 실제적인 성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 안에서의 삶과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여러분, 탄식으로 내 본향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이 좋다, 이 땅에서도 충분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더 오래도록 이 평안을 누리고 싶다, 혹시 그런 마음만 어느새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하늘 본향이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바라져서 내 마음에 탄식이, 통증이 있을 정도로 날마다 그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질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 하늘 본향을 향한 탄식할 정도의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그냥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보험 정도로 그곳을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성껏 예비하신 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향한 갈망은 성도들의 삶의 열정이자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인생을 찾아서 헤매었던 참된 복과 안식의 근원이 거기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곳,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의 목적을 다할 곳,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는 순수한 기쁨만이 있는 그곳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본향으로 여기고 사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온전히 신뢰하고 자기 인생을 맡겨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신앙을 내 발판으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하늘 본향을 바라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주민들에게 핍박받을 것도 각오하고 혜택을 포기하고 나의 진정한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땅 위에서도 얻고 하늘에서도 다 얻으려는 그런 마음은 욕심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은 하늘 본향에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